합시다. 사랑은 결코 실패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사랑합니다라는 말을 참 듣기를 원합니다. 사랑합니다. 어쩌면 이 말보다 좋은 말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분들이 너무 외로우니까 114에 전화를 걸어서 듣습니다. 114 전화를 딱 걸면 첫 번째 하는 말이 뭡니까? 사랑합니다, 고객님. 뭐 이렇게 말씀하죠. 그 소리가 듣고 싶어가지고 고맙다, 사랑한다 말해줘서 이렇게 그래 끊는 분들이 있다고 합니다. 그럼 사랑합니다 말보다 우리의 마음을 따뜻하게 하는 말들이 어디 있을까요? 우리 그런 의미에서 옆 사람에게 한번 얘기합시다. 사랑합니다. 네, 우리가 정말로 주님 안에서 서로 사랑하면서 우리가 받은 사랑을 함께 나누며 살아간다면 가장 행복한 모습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언어 중에 사랑이라는 단어가 여러 가지로 나와 있습니다. 특별히 헬라어의 사랑이라는 단어는 이 네 가지로 정리를 합니다. 육체적인 사랑을 말하는 에로스와 또 가족끼리 사랑하는 스테르고라는 단어와 우리가 잘 아는 우정이라는 단어, 필레오라는 단어와 또 영원한 사랑, 또 희생적인 사랑을 말할 때 아가페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랑이라고 말할 때 이 네 가지를 생각하지만 대부분의 성경에서는 두 가지를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필레오라는 단어와 아가페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성경을 바라볼 때 사랑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이 사랑은 아가페 사랑을 말하는구나 라고 생각해도 틀리지 않습니다. 아가페 사랑의 가장 큰 특징적인 내용은 그 사람 자체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인격적으로 그 사람을 대우하고 그 사람 존재 자체를 귀하게 여기는 의미를 표현할 때 사랑한다라고 말합니다. 오늘도 이 특별히 고린도전 13장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사랑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 사랑을 우리가 또 어떻게 표현해야 될지를 이 아가페적인 관점에서 함께 나누도록 하면 좋겠습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의 끊을 수 없는 사랑을 확신해야 합니다. 우리가 사랑을 해야 되는데 많은 사람들이 생각합니다. 목사님, 제가 사랑을 하려고 하면 제 마음속에 사랑이 있어야 되는데 저는 사랑을 받지 못하고 태어났고 사랑 없이 살아갑니다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성경은 그와 전혀 다르게 말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말씀 중에 한 말씀이 이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사랑한다, 아가파오한다 라고 말을 합니다. 아가파오는 아가페의 동사형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사랑한다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사랑한다 라고 말할 때는 명사형이 아니라 항상 동사형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사랑한다는 것을 말로만 하시는 분이 아니라 행동으로 보여주셨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증거가 무엇입니까? 독생자를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우리의 모든 죄와 저주를 끊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그 사랑, 예수님보다 우리를 더 하나님이 사랑하셨다라고 말을 합니다. 제가 어떤 사람에게 선물을 주려고 하면 그 선물보다 그 사람이 훨씬 귀중합니다. 그래서 내가 고민을 많이 하다가 그 사람에게 그 선물을 줄 때가 많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결혼을 할 때 저는 좀 그렇게 못했지만 다이아몬드 반지를 이렇게 해서 줄 때가 있습니다. 그 말은 그 사랑하는 대상이 다이아몬드보다 더 귀중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표현할 게 없으니까 다이아몬드 반지를 끼워서 주었다 이 말이죠. 누군가가 선물을 할 때 그 선물보다 대상이 훨씬 귀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바라보시냐면 예수님보다 우리를 더 귀하게 여기시고 사랑하셨다는 것입니다. 그 증거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는 것이죠. 예수님을 주시면서까지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정작 어떤 모습이었냐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을 받을 때에 우리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한 가지 비유가 등장합니다.
그 비유에 보면 어떤 집에 둘째 아들이 아버지에게 찾아와서 얘기합니다. 아버지, 유산을 내게 주십시오. 당시에 유산을 달라는 말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아버지가 죽어야 유산을 받을 수 있는 것이죠. 근데 이 둘째 아들이 찾아와서 아버지 유산을 주세요. 그 말은 아버지 죽든지 아니면 빨리 내 자산을 다 주든지 이 이야기죠. 두 말 다 아버지한테 좋은 얘기가 아니라 불효자식입니다. 그런데 이 아버지가 재산을 다 아들에게 줍니다. 이 아들이 재산을 받아가지고 밖에 나가서 마음대로 살다가 다 허랑방탕하게 다 낭비하고 맙니다. 그리고 마지막 순간에는 이제는 돼지를 먹을 게 없어서 돼지 치는 일을 하기 시작합니다. 돼지를 치다가 돼지가 먹는 그 음식이 너무 배가 고파가지고 그 돼지가 먹는 음식을 자기가 먹습니다. 돼지 음식을 먹다가 생각합니다. 우리 아버지 집은 그래도 부유한데 내가 지금 이 돼지 이 음식을 먹고 있는 게 말이 되는가? 고민하다가 이제 아버지에게로 돌아갈 생각을 합니다. 차라리 아버지 집에 가서 종살이를 하면 그 집에서 주는 따뜻한 음식을 먹을 건데 지금 내가 돼지 음식을 먹고 있는 게 말이 되는가? 그래서 그가 터덜터덜 아버지를 향하여 되돌아옵니다. 터덜터덜 아버지 집으로 되돌아오는데 그 저 멀리서 아버지가 막 달려오는 것입니다. 달려와서 그 사랑하는 아들을 꼭 가슴에 껴안고 안는 것입니다. 사실은 아버지가 이 아들이 나갈 때부터 언제 아들이 올까? 언덕 위에 서서 늘 아들이 올 것을 기대하고 바라본 것이죠. 하나님이 이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를 사랑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잘 모릅니다. 나는 하나님 하나님 나에게 어떤 사랑을 주는지도 모르고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심지어 우리는 죄를 짓고 하나님과 원수 가운데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지도 못하고 원수 가운데 있고 죄인되어 있을 때에 이미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랑을 표현하셨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내가 너를 사랑하고 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 증거가 바로 이 십자가야 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죠. 우리는 연약해서 하나님께로 돌아오지도 못했고 여전히 죄 가운데 있어서 하나님과 원수된 모습에 있었지만 하나님이 이미 그 모든 것들을 해놓으시면서 우리를 향하여 기다리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왔을 때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맞아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대단해서 하나님 나를 사랑한 것이 아니라 나는 죄인이고 연약하고 하나님과 원수되었지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예수님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를 귀하고 아주 귀한 존재로 삼아주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다, 예수님을 보내주셨다. 오늘 이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여러분의 이름을 넣어서 다시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합시다. 세상 대신에 여러분의 이름을 넣어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종여기를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주셨는데, 왜냐하면 내가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예수님을 주셨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가장 귀중하신 예수님을 우리에게 주심을 통하여 우리에게 내가 너를 사랑한다라고 그 사랑을 보여주셨다면 이제 우리는 그 사랑을 붙잡고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도 나는 내일 어떻게 하루를 살아가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라고 답답해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내가 예수님 믿고 하루하루 살다가 어느 날 죽음을 당했습니다.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꽉 붙잡아서 저 영원한 천국까지 인도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몸이 질병에 걸렸습니다. 몸이 아픕니다. 답답합니다. 혹은 내 삶 가운데 속에서 내가 내일 어떤 일을 만날지 몰라 두려운 가운데 오늘 살아갑니다. 그럴 필요가 없다라고 오늘 성경은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부음바 되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나를 똘똘 이렇게 내를 안고 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어떤 일이 내 인생에 닥쳐도 망하는 인생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은 그 하나님 사랑 안에서 날마다 살아가는 인생이 된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끊을 수 없는 사랑이 저와 여러분에게 이미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하여서 부어진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사랑을 받으며 살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이 사랑을 확신하며 살아야 됩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고 하나님이 나를 예수님보다 더 귀하게 여기셔서 하루하루 내 인생 가운데 은혜를 주시는구나. 그 은혜의 확신, 그 사랑의 확신이 있어야 우리는 이 하루하루를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은 우리에게 그 확신을 가지고 살아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하나님의 은혜의 사랑을 받았다면 이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한번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께 받은 사랑을 이웃 사랑으로 증명해야 합니다. 저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웃 사랑으로 증명해야 된다, 이 단어가 제 마음속에 많이 좀 고민이 되었습니다. 사실은 이웃 사랑으로 증거해야 된다라는 게 어쩌면 더 맞을 수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이런 사랑을 받았습니다 라고 하면서 다른 사람에게 받은 사랑을 보여주고 나누어 주는 것이 옳은데, 오히려 성경은 우리에게 그냥 말로만 증거하는 것보다 증명하면서 살아라는 것입니다. 뭐냐면 증명이라는 것은 확신을 가지고 그것을 누리고 그것을 다른 사람에게 보여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조금 전에 살펴본 것처럼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그 사랑 안에 내가 거하기 때문에 그 사랑을 붙잡고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그 사랑이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가정의 달 5월달을 맞이하여도 이 5월달을 마무리하면서 또 신문이나 뉴스를 바라보면 각 가정마다 엉망진창의 모습들이 많이 등장합니다. 사랑해야 될 사람들이 사랑하지 못하고 오히려 미워하고 서로를 향하여 죽이고 싸우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우리도 역시 멀리 가지 않더라도 나 자신도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싶지만 잘 사랑이 안 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 우리가 스스로 우리 자신을 바라보면 낙심하게 됩니다. 왜 사랑할 수 있는 내가 사랑하지 못하고 살아가는가? 나에게는 사랑할 능력이 없는가 하며 답답해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오늘 성경에서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합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바 됨이니. 아멘. 예수님을 믿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님을 선물로 주십니다. 그 성령 하나님이 우리 마음속에 행하시는 일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컵이 있는데 이 컵 안에 이렇게 물을 이렇게 부으면 물이 꽉 차게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에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사랑을 이렇게 부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날마다 우리가 성령 하나님 앞에 의지하며 살아갈 때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날마다 싹이 트고 힘이 나고 이것이 다른 사람에게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단순히 이웃을 사랑하라, 가족을 사랑하라, 이것은 그냥 내가 마음대로 사랑합니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부으신 그 사랑을 드러내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증명하는 것으로 이 사랑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라는 말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해 기도하라.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시면서 우리에게 부어주신 사랑이 얼마나 큰 사랑인지 우리가 기억하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도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은 좋아합니다. 그리고 자기가 싫어하는 사람은 싫어하는 게 정상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신 사랑이 얼마나 큰지 원수까지도 사랑할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나를 박해하는 자를 위해서도 기도할 수 있는 그 사랑이 우리에게 이미 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초대교회가 로마를 변화시키고 세상을 변화시켰던 가장 큰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랑 때문이었습니다. 성경에 보면 스데반 집사님이 사람들에게 돌에 맞아 죽기 시작할 때 돌에 맞은 그 순간에, 죽음의 그 순간에 외쳤던 기도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저들이 자신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합니다. 저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그럼 그것은 누구에게 세뇌받았거나 그 누구에게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내 마음에 꽉 차니까 하나님의 눈으로 그 사람들이 보여지는 것입니다. 자신을 향하여 돌을 던지고 자신을 향하여 저주하는 그 사람을 향하여서 참 저들이 불쌍하게 보이고 그들을 향하여 오히려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이 그들에게 부어지기를 간절히 하나님께 아뢰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미 저와 여러분에게 이 사랑이 주어진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셔서 이제 우리도 이 사랑을 표현하며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 땅에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심지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도 이 사랑보다 다른 것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말합니다. 저는 방언이 필요합니다. 저는 천사의 말이 필요합니다. 나는 예언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모든 비밀, 모든 지식을 알 만한 그런 능력이 내게 필요합니다. 산을 옮길 만한 큰 믿음도 주십시오라고 기도합니다. 문제는 무엇입니까? 사람의 방언을 하고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예언하는 능력이 있고 모든 지식, 모든 능력, 모든 믿음이 있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오늘 성경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고린도 교회는 그 당시에 큰 물질이 많은 교회였습니다. 인물이 많은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자랑을 합니다. 우리 교회는 물질도 많고 인물도 많고 그리고 은사도 많고 우리 교회는 모든 게 풍부한 교회입니다. 근데 정작 그 교회에 뭐가 없었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내가 이만큼 많은 것을 할 수 있습니다라고 자랑하며 서로가 서로를 향하여 뭔가 행하지만 그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의 사랑이 없이 행동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심지어 말합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주며 헌신한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 유익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이렇게 일했습니다. 내가 교회를 위해서 이걸 많이 했습니다. 내가 무엇을 이렇게 했습니다.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정말로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이 있느냐,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내가 기뻐하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형제 자매를 섬기고 그 사랑으로 정말로 가족을 섬기며 살아가고 있느냐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놀라운 사랑을 우리가 받았다면 그 사랑을 표현하며 나타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과 혀로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하여서 그 사랑이 다른 사람이 느껴져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나는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라고 말하는데 상대방은 저건 사랑이 아니고 나를 괴롭히는 거야 느낀다면 그것은 사랑이 아닌 것입니다. 사랑은 내 마음이 그에게 전달되고 하나님의 사랑이 그에게 전달되어서 정말로 그 사람이 나를 향하여서 사랑을 받고 있구나라는 것을 느껴야지 진짜 사랑인 것입니다. 최근에 어떤 보니까 이단들이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너희가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면 부모도 버리고 자식도 버리고 형제자매도 다 버리고 나의 제자가 되어야 된다 하면서 이 본문의 말씀을 사용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럼 이 본문의 말씀은 그런 의미가 아닌 것입니다. 여기서 미워한다라는 것은 여러분이 샘조 계통의 헬라어에서 쓰는 그 비유법을 잘 모르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것은 과장법이기도 하고 우선에 대한 것을 얘기합니다. 여러분, 대조법에서 의미하는 건 무엇입니까? 이것을 사랑한다, 이것을 미워한다, 이 개념에서 미워한다는 개념은 두 번째의 개념이라는 의미라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최고로 여기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간다면 그 하나님의 그 사랑을 가지고 이 부모와 처자식들, 형제자매를 섬겨가는 것이지 다 버리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순간에, 믿음의 순간에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출교를 당할 수 있는 그런 일이 처하게 됩니다. 1세기 유대인 가정에서는 하나님을 믿게 되면, 예수님을 믿게 되면 출교를 당하는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그럴 때 이 본문을 붙잡고 그들이 나아갔던 것입니다. 내가 자식에게 버림받아 당한다 할지라도 내가 주님 붙잡고 살아가겠습니다, 이런 의미를 말하는 것이지 내가 하나님 사랑하니까 다 필요 없어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까지 우리가 읽었던 이 모든 성경을 다 뒤엎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사랑이 내게 부어졌기 때문에 이제 내가 주님이 나를 사랑한 것처럼 내가 다른 사람을 사랑하며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그럴 때에 세상이 우리를 바라보면서 저 사람들이 바로 예수 믿는 사람들이구나 라고 말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받은 사랑, 그것을 하나님 앞에서 사람 앞에 표현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사랑을 어떻게 정말로 제대로 표현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까? 한번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때에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랑을 표현합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사랑이 이렇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랑이 우리에게 보여졌습니다. 어떻게 보여졌습니까? 예수님을 통해 보여졌죠.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이 사랑이라는 단어 대신에 예수님을 넣어도 표현이 됩니다. 예수님은 오래 참고, 예수님은 온유하셨으며, 예수님은 시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자랑하지 않으셨죠. 예수님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도 않으셨죠. 하나님의 사랑의 결정체이신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경험하고 알며 살아갑니다. 그렇다면 이 단어에, 이 사랑이라는 단어 대신에 저와 여러분의 이름을 한번 넣어보십시오. 종혁이는 오래 참고, 종혁이는 온유하며, 종혁이는 시기하지 않으며. 설교를 준비하면서 여기에 제 이름을 넣어보면서 정말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표현하는가에 대한 고민을 해보았습니다. 말씀 앞에 얼마나 부끄러운지 모르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압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입니다. 나만큼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라고 말하면서 나는 정작 그 하나님의 사랑을 다른 사람에게 오래 참음으로 보여주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나는 자랑하면서 내가 이렇게 대단한 사람이라고 말하면서 그렇게 살아왔더라는 것을 보게 된 것입니다. 나는 사랑이 많습니다라고 말하면서도 다른 사람에게 무례히 행동을 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말씀 앞에서 우리 자신들을 바라보면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의 사랑을 받은 자로 내가 어떻게 사랑을 표현하며 살아가는지를 바라보시면서 여기에 한번 여러분의 이름을 넣어보시면서 여러분 한번 이 말씀을 읽어보셔야 될 것입니다. 나는 정말 오래 참고 하나님의 그 사랑 때문에 한 영혼 한 영혼을 가슴에 품고 있는지, 나는 이 사랑으로 사랑하는 아내를 붙잡고 있는지, 남편을 붙잡고 있는지, 나의 부모님을 붙잡고 있는지, 내 자녀를 붙잡고 있는지, 내 옆에 있는 나의 원수 같은 그 이웃을 붙잡고 있는지. 우리는 이 말씀을 붙잡으며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우리의 한계를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 나는 이런 사람이 아닙니다. 난 이럴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성령으로 내게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실 뿐 아니라 그것이 열매가 되어서 내 삶 가운데 주렁주렁 열리도록 하나님이 하시겠다라고 약속을 주셨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내 마음에 부어져서 내가 그 하나님의 사랑을 붙잡고 성령에 부어주신 그 사랑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서 있을 때에 성령 하나님께서 그 사랑의 열매를 맺어지도록 만들어 주겠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을 읽으면서 하나님 주시는 은혜를 깨닫게 됩니다. 그럼 요한복음 15장 16절 17절에 보면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이 말씀만 붙잡으면 내가 기도를 열심히 하면 하나님이 내게 모든 걸 다 주시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다음 문구를 보면 왜 이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셨는지를 알게 됩니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명함은 너희로 서로 사랑하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러면 다 주실 것이다. 왜 예수님이 이 말을 하셨느냐? 그것은 너희가 서로 사랑하게 하기 위해서다. 그리고 본문 바로 앞에 보면 내 계명은 너희가 서로 사랑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무엇을 말합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붙잡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으시고 응답하시는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냐는 것입니까? 그것은 바로 서로 사랑하라는 것이죠. 내가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 내가 사랑할 수 없는 그 환경 속에서 이것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염려가 있습니다. 인생의 모든 문제에 염려가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의 말씀에 의하면 내가 다른 사람을 사랑해야 되는데 사랑할 만한 능력도 없고 사랑할 만한 아무런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 앞에 그것을 그대로 고하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데 나는 사랑할 능력도 없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저 사람이 밉습니다. 저 사람이 싫습니다. 함께 있는 것도 싫고 살아가는 것도 싫고, 그런데 이 말씀을 붙잡으면 사랑하라고 하는데 나에게는 그런 능력이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내 형편을 정확하게 고백하면서 그것을 하나님께 맡기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던지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돌보아 주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사랑하는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됩니까? 우리가 원수도 사랑하라고 주님 말씀하셨는데 그럴 능력이 우리에게 전혀 없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그것을 다 맡기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분명합니다. 그리고 나의 한계도 분명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 내게 은혜를 주십시오. 내가 이것을 하나님께 맡겨드립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내 마음에 충만하게 채워주셔서 주님의 눈으로 형제 자매를 바라보며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가정의 달을 마무리하면서 여러분, 우리 가정 속에서 이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하게 있습니까? 혹시 우리 가정 가운데 우리의 배우자를 부부 가운데 속에서 이 사랑 말고 다른 것이 끼어 있습니까? 내가 자녀를 바라보는데 자녀와 나 사이에 이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라 다른 무엇이 끼어 있어서 사랑하지 못하고 있습니까? 나와 부모 관계 속에서 이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라 다른 무엇이 끼어 있어서 우리의 관계가 다 흐트러져 있습니까? 우리가 지난주 말씀을 살펴본 것처럼 오늘날 시대의 가정이 이익이라고 하는, 서로의 이익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사랑이 다 끼어지고 말았습니다. 부모도 나에게 이익이 되지 않으면 더 이상 부모가 아닙니다. 자녀도 내게 도움이 되지 않으면 자녀가 아닙니다. 부부는 말할 것도 없습니다. 그런 시대가 이 시대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시 말씀하기를, 하나님의 사랑이 너희에게 부은 바 되었으니 이제 그 사랑을 붙잡고 포기하지 말고 다시 그 사랑을 통하여 가정을 회복시키고 다시 이 사랑 가운데 속에서 하나님 붙잡고 살아가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 십자가에 놀라우신 그 사랑이 우리에게 부어진 것을 믿는다면 우리가 그 사랑을 붙잡고 내가 할 수 없을 때마다 하나님께 다 맡기면서 이제 하나님 주신 사랑으로 더 사랑하며 하나님의 아름다운 나라를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